2024년 5월 19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네. 엄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이 5월 우리의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 가정의 예배에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의 달에서도 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만지고 그것을 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하는 우리의 사랑들이 그냥 흘러가지 않고 우리가 듬뿍 누리고 그것이 우리 세상 밖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5월 한 주를 남겨놓고 그 각자의 맡은 역할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너무나도 실망하지도 않고 그것만을 목매이지도 않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청소년국 어린이집 본문 말씀 알려주세요. 저는 잠언 15장 33절,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있어요. 저는 예배소서 2장 21절입니다. 각각의 본문 말씀에서 나왔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규리부터. 저부터. 네. 자, 이제 예배소서 2장 21절에 제목이 아주 특별한 모임 교회입니다. 교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이 21절 이 예배소서 2장이 있을 때 잘 살던 때에 이제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잘 지내던 시대에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들과 무슨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왔는데 백성들은 그런 거를 부담스러워했고 싫어했고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울이 이제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예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어느 누구에 견줄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교회에서 백성들이 다른 외국인한테 거리감을 줄 때 이런 21절에 이렇게 백성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이렇게 다 다른 사람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21절처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바울의 뜻은 21절처럼 공통점이 있는데 다 다르지만 성격도 다 다르고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오늘의 제목 교회의 공통점은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 준 것처럼 이렇게 저는 물음표와 그의 답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는 21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는 게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 네. 예수님의 몸이다.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의 이렇게 한 몸인다는 것을 저는 이 21절에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만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 몇 절을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그게 뭔데 본문 말씀이? 예배소서. 네, 그러니까요. 읽어보세요. 여기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아름답게 점점 커가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영광스러움. 그게 어디 몇 절 말씀이냐고요? 여기. 그게 1장 21절 같은 21절 같은데. 그게 아니라 2장 20. 1장 21절을 한 거예요? 2장 21절을 한 거예요? 이걸 2장 둘 다 하긴 했는데 2장 21절 너무 좀 많이 했어요. 그냥 1장 21절은 좀 보는 거 그냥 이렇게 되었는데 2장 21절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하신 거죠. 여기서 너무나 크신 사랑을 받습니다. 2장 21절에. 왜 크신 사랑이 뭐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가 우리는 없어요. 근데 여기 21절처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저는 얼마나 하느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지 전 그거에 대한 의문과 답을 받는데 여기 이 2장 21절에 그치만 여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미 된 거예요. 과거예요. Formed together, framed together. 이미 된 거예요. 있는 순간. 좋습니다. 네, 현규요. 네. 제목은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지혜입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경하고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16절 1절에 사람이 온갖 계획을 세워도 행하시는 것은 여호와이니라 라고 써 있는데 이 구절에서 사람은 생각, 계획만 할 수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리와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그 증거는 그 15장 33절에 보시면 지혜가 그토록 꾸짖으며 가르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 보시며 살아가는 말 사람은 겸손하며 누구에게도 존경받는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16장 1절 2절 3절 4절 5절에 보면 결코 우리 힘으로만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것을 보고 맨날 교회에서 말한 우리 삶의 주된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봐도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요.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을 지금 가르치는 게 네. 어떤 의미인지 다시. 그게 이렇게 지금 1절부터 5절이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 끝난 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여호와께서 알려주시는 게 좀 진리 같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지혜와 진리를 예수님께서 1절부터 5절 그 예시를 들면서 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온갖 지혜와 지식이 나오고
그렇죠. 계획이 나오고 음. 그렇죠.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잠언을 해볼까요? 에베소서 해볼까요? 그리고 저는 에베소서 2장. 저는 에베소서를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큰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알아보고 싶어요. 진실하네요. 네. 저는 자문하고 싶은데 네. 왜냐하면 지금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알아야지 이제 이 시간부터 이제 이유도 미래까지 맞아요.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유가 좋습니다. 저는 이걸 하고 싶어요. 설득이 됐나요? 아니면 그래도 예배소서, 그래도 잠언. 그래도 참 잠은 잠언을 해볼까요? 네. 한 몸이 된다는 거는 이제 네. 한 몸이 된다는 거 아나요?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거. 머리가 되시. 우리는 저도 그의 지체가 되고 되시고 one new man.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전혀 몰라요? 다시 해야 돼요? 결혼 그렇죠, 결혼을 했죠.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그렇죠. 결혼을 하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돼요? 한 창세기에 써 있죠. 네, 한 몸이 한 몸이 되죠. 돼요. 하고 엄마 아빠랑 그렇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죠.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 뭐를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결혼을 했다는 거죠.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거룩한 교회. 그렇죠. 우리가 교회죠. 네. 그렇죠. 건물이 아니죠. 그렇죠. 그 이유 그렇게 한 몸이 됐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발 영원토록 그와 한 몸이 됐어요. 영원도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가 받는 영광도, 그가 받는 존경도, 그가 받는 능력도 똑같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렇죠.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렇죠. 우리의 능력이 되죠. 네. 그렇죠. 그가 받는 재산도, 그렇죠. 그가 다스리는 모든 왕국도, 그렇죠. 영원토록. 영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와 한 몸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모퉁이돌이요 우리는 그분이 지어가시는 성전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생명이 그에게 있고, 우리에게 그렇죠. 한 몸이 됨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누리는 거죠. 네. 그렇죠. 얻는 거죠. 네. 알겠죠? 그러면서 영원토록 그 한 몸으로써 누구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그의 성전인데, 네. 그렇죠. 그의 지체인데,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 그랬죠? 성령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그의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주 대신, 그렇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왜? 하나님은 거룩한 곳 성전에 거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게 한 몸이 되는 이유죠. 바울은 그것을 썼죠. 오케이, 기억해요? 네. 에베소서. 바울은 그것을 알고 가르쳤어요. 자, 본 말씀 봅시다. 15장 33절부터 16장까지 읽어봅시다. 33절, 34절이니까 8절씩. 16절 있는 거죠. 15장 1절부터 15장 33절, 그 다음에 아. 16장 이렇게.
지혜가 그토록 꾸짖으며 가르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모시며 살아가라는 말. 사람은 겸손하면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다. 사람이 온갖 계획을 다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 자기 눈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속마음을 헤아리신다. 이를 성사시키는 분은 여호와이시니 하려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지으셨으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쓸데가 있는 법이다. 모든 것은 꼼꼼히 봐야 돼요. 한 글자 의미가 엄청 달라져요. 있는 법이다. 못된 짓만 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재앙이 내리는 날 살아온 대로 벌하시려고 그냥 놔두셨다. 남은 우습게 여기며 저 잘난 맛에 사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나니 스스로 벌인 짓은 그대로 되받는다. 이웃을 따뜻하게 아끼고 진실하게 대하면 허다한 허물도 용서받으며 여호와를 참으로 모시고 살면 불행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일마다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리면 원수까지도 가까운 이웃이 되게 해주신다. 바르게 살면서 적게 벌어들이는 것이 남 짓누르며 속여서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라. 사람이 일을 하려 이리저리 궁리하여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임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공수를 받은 것이라. 그 입으로 그릇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 저울과 청평칭을 다 정직하게 쓰라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며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모든 저울추도 그분께서 지으신 것이다. 못된 짓을 꾸미고 남을 착취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것 등은 모두 임금으로서 마땅히 역겨워해야 하는 것이니 정의를 바로 세워야 왕위도 오래간다. 임금은 마땅히 바른 말을 하는 일을 기꺼워하고 직원을 서슴지 않는 일을 아껴주어야 한다. 임금이 화를 내면 누구든 그 앞에서 죽음을 면하기 어려우나 슬기로운 이는 임금의 노여움을 가라앉힌다. 메마른 대지에 내리는 봄비와 같이 임금의 얼굴에 기쁜 빛이 돌아야 모든 이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리라. 슬기가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 슬기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있어 재산을 모은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못된 일 꾸미는 자들과는 벗하진 않는 것이 올곧게 살아가는 이의 길이니 오직 그 길만을 줄기차게 걸어가야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리라. 교만은 파멸의 앞잡이요 거만한 마음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가난한 이들과 마음을 나누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자들과 함께 약탕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는 일마다 날로 번창하리라. 여호와를 굳건히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슬기로운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일컬고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하여야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법이다. 슬기로운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명의 근원이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우매가 징벌의 근원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지혜가 담겨 있어 듣는 사람에게 세상 이치를 하나라도 더 깨닫게 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 꿀송이 가사 듣는 이 마음속 훈훈해지고 듣는 이 뼈 마디마디에 힘이 솟는다. 스스로 보기에 올바른 길 같이 보여도 끝까지 가보면 죽음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 모름지기 사람은 배고파야 일하게 마련,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쁜 자들은 못된 짓을 벌이려고 혈안이 되어 그 입에서 뜨거운 불을 토한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툼만 일으키고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친한 벗 사이라도 이간질한다. 고약한 인간은 이웃을 꾀어 좋지 않은 길로 이끈다. 중성모략을 일삼는 자는 거짓을 궁리하고 험담하기 좋아하는 자는 못된 짐만 꾸민다. 오래 살아 센 머리는 영광스러운 월계관이니 올바르게 살아야 친송을 받는다. 쉽사리 화내지 않는 이는 용사보다 더 낫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성을 빼앗는 장군보다 더 낫다.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네, 16장 잠언 16장 사람의 계획은 이라는 소제목이네요. 질문이요? 질문 있습니다. 25절처럼 스스로 보기에 올바른 길 같이 보여도 끝까지 가보며 죽음에 가는 길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죽음에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해주셔야 되나? 이인 게 저는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16장의 관통, 그러니까 16장을 꿰뚫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언제나 이기는 쪽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예요. 25절에 어떤 길, 이것도 어떤 계획, 어떤 목표로 보면 우리가 이해가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길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길을 가요. 그게 마치 잠언 16장 2절 같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자기 눈에는 깨끗하여도 그러니까 하는 일, 가는 길, 가는 계획 자기 눈에는 깨끗해도 여호와께서는 그 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동기, 그 일과 그 길, 그 계획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겨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25절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는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시죠. 네. 그는 올바로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이 길, 이 계획으로 나는 가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길 가운데, 이 계획 가운데, 일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발걸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그 길들을 예배해 놓으세요. 이건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 자체가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 거야. 이게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한 이 얘기, 잠언 16장 1절, 잠언 16장 9절, 지금 보니까 잠언 16장 33절, 계속 16장을 관통하는 이 얘기를 살펴보면 아까 얘기했죠. 사람의 계획, 사람이 세운 목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진 목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길 중 어느 쪽이 항상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이겨요. 그걸 솔로몬이 발견한 거예요. 되게 충격적이네. 왜 충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는 뭐해? 어. 그렇죠. 내가 할 게 없네. 어, 다시 읽어줄까요? 잠언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 배경 지식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실래요? 16장 1절 사람이 온갖 계획을 다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그 계획이라 해서 사람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 같이 보여도 아니에요. 그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건 킹제임스 성경 버전으로, 이건 우리가 사랑하는 현대어 성경 버전이지만 킹제임스 성경 버전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 혀로 대답하는 것은 주로부터 온다. 주로부터 온다. 이게 내가 마음으로 예비하고 계획하고 내가 어떤 대답을 하는 것들, 사람 사이에 내가 어떤 대화를 하는 것들이 내 능력이나 나의 통찰력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계획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 솔로몬이 자세히 경험하고 지켜보고 연구하고 또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보니까 이 지혜자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네. 이게 모든 길이 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네.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이것을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고 성경 말씀의 이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민감도를 가지고 다시 성경을 보면 이게 되게 놀라워요. 그럼 나는 뭐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경로는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다 주로부터 오고 내가 계획할지라도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나는 뭐야?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은 16장 9절 사람이 일을 하려 이리저리 궁리하여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거는 현대어 성경 버전, 킹제임스 성경 버전은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하지만 주께서 그의 걸음을 주께서 우리의 주는 누구세요? 생명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요?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죠. 그렇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태에서부터 어머니 태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드셨죠. 주는 그렇죠. 우리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 아버지, 그의 거룩하신 영 성령 하나님, 그의 거룩한 독생자 외아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 여호와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분께서 우리가 마음에 예비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마음의 길을 계획하는 것 다 주로부터 나온대요. 우리는 뭐뭐 하지만 궁리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이 다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대요. 자, 또 한번 볼까요? 16장에 똑같이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죠. 사람이 뽑아 제비가 뭔지 알아요? 새 아니에요? 아니야. 뽑기. 새 말고 뽑기. 뽑기. 여러 가지를 뽑죠. 그쵸? 네. 꽝, 뭐 1등 아니면 뭐 뽑죠. 네.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뭐 가위바위보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모든 결과를 이미 만들고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좀 충격적이죠. 어떤 게 충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그럼 우리는 뭘까? 내 노력, 나의 계획은, 나의 미래. 나의 미래가 내가 지금 결정된 내가 지금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것 모든 것은 뭐야 이게? 부정. 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기 뜻대로 하는데. 3절 이를 성사시키는 분은 여호와시니 하려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지으셨으니 4절 그럼 아빠,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노력해왔던,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해서 이번 주 영어 시험 잘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한테 했어요. 그러면 이게 미래가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의 말한 대로 그냥 아무 일도 없다든지 쭉 지나가는 건가요?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뭐야 그러면? 이 질문. 우리가 계획하지만 모든 길은, 모든 결정은, 모든 결과물은 이미 정해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이루시고 그 길이 아니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왜 그래요? 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하는 거야? 그 두 번째. 아니, 우리는 뭐를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왜? 우리는 그래서 16장에 솔로몬도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현상은 발견이 되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던 수많은 책 속의 지혜들,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렇죠. 왕이니까 판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일어나는 사건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발견하고 지혜의 원천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깨달음을, 가르침을, 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지식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결론은 뭐예요?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모든 계획, 모든 길, 사람이 계획하는 것, 사람이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 계획, 그 길, 심지어 사람 입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까지도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만이 실현이 되는구나. 를 발견한 솔로몬은 두 가지 똑같은 질문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뭐하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똑같이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16장에 솔로몬이 답을 해놨어요. 이미. 16장. 왜? 우리는 뭐해?
솔로몬이 16장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두 가지 단어,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 그가 깨닫고 그 진리를 알려주려고 이 16장에 되게 구성이 왔다 갔다 보이지만 되게 치밀하게 구성해가지고 적어놨어요. 20절. 잠언은 뭐라 그랬죠? 솔로몬 마샬이라 그랬죠. 마샬은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제발 좀 봐요. 배운 것은 기억해요. 뭘 비교하냐면 겸손과 교만. (5절) 마음이 교만한 모든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니 그는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형벌을 면하지 못하니라.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고 5절 현대어 성경은 남을 우습게 여기며 저 잘난 맛에 사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나니 스스로 벌인 짓은 그대로 되받는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앞서다. 이미 교만하고 교만한 자는 그 앞에 멸망이 있고 멸망이 오고 나서 교만한 자의 항상 앞에는 멸망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짐이 있다. 그런데 이 잠언 16장 18절과 완전 대꾸로 이른 게 있어요. 16장 33절, 15장 3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니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겸손한 자 앞에는 칭찬과 명예와 인정과 평안과 그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는 솔로몬이 해결을 한 것 같아. 왜? 내가 주인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주가 있어요? 우리의 주가 그렇죠. 그게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든 나를 만드신 주든 그렇죠. 나의 인생길에서 그 인생의 경로를 함께 걸어가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던 주던 우리의 주가 있죠. 그렇죠. 그 주 앞에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겸손은 뭐예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경하는. 겸손은 그 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주의 계획, 그 주의 일, 그 주의 일하심으로 나온 결과, 그 주가 일하시면서 그 주는 우리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거룩하신 성령님이죠. 우리의 주는요. 우리의 주인은요. 우리 그렇죠. 아들 예수님이시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그 주가 계획하신 것,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그 길에 두신 것, 그 길에 두면서 나오는 많은 결과물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계획도, 그 길에 두신 것도, 그 길에 두시면서 나의 원함, 나의 계획, 나의 일,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 길 가운데서 그가 인도하시는 그 모든 방식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이 겸손이 없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그래서 마샬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교만이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교만은 뭐예요? 겸손의 반대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길, 그 계획,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다시 그 계획, 그 시간, 그 시기, 그 길,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겠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역겹게 보신다. 교만한 자라고 보신다. 우리의 주로 인정 안 하는 멸망의 자식들. 그렇죠. 넘어짐의 자식들. 역겨운 자식들. 그렇죠. 아까 다시 얘기할게요. 교만 5절. 마음이 교만한 모든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다.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영어 시험을 잘 하려고 이런 게 되게 진짜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솔로몬이 했던 질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계속 질문해봐. 알겠어요? 네.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현상을 발견한 솔로몬이 계속 지혜의 원천이신 성령님께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의 형태로 계속 물어보면서 답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는 답을 찾아서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썼어요. 이 겸손과 교만을 이끌어내려고 잠언 16장, 잠언 15장에 비교를 했어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진지한 자세인 거예요. 그는 배우려고 했어요. 들으려고 했어요. 많은 의문을 가졌어요. 왜요? 진짜가 뭡니까? 진리가. 근데 되게 충격적이네. 사람이 인생길을, 인생의 모든 계획을, 그가 하는 말을 주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그것만을, 그 결과를 이루신다고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변증을 할게요. 논증을 할게요. 솔로몬은 어디까지 파고들어서 어떤 결론에까지 이르렀는지. 왜는 우리가 풀렸어요. 왜? 사람은 겸손해져야 되니까.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그런데 사람은 뭘 하나요?도 솔로몬이 적어 놨어요. 봤어요? 16장? 아빠도 16장을 지금 봤어요. 근데 찾았어요? 진지한 자세로 들어가 보면 성령 하나님이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진리가 아까 형규가 물어봤잖아요. 아까 형규가 무슨 질문을 했어요? 잠깐 16장을 하자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뭐라고 기억나요? 네. 그러기 위해서 잠언 16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계셔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진지한 자세인 거예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모든 계획,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 길의 결과물들 다 여호와께서 결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결과만 이루어진다. 진짜 충격적이거든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진리라고. 근데 믿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읽어볼게요.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들어보세요.
잠깐 16장 1절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 혀로 대답하는 것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하지만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9절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지만 그것에 따른 전체적인 판결은 주께서 하신다. 멸망이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이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19절 자신을 낮추는 자들과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들과 더불어 노량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확실히 알았어요. 아, 겸손. 나의 주가 있다는 것. 그 주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 길,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 주가 나의 인생의 길과 그 인생의 계획과 그 모든 결과를 그 주가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주를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겸손한 자리에 설 수 있다. 그게 아니면 그 길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 인생길에서 마치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말을 하는 것 같고 내가 학식이 있어서 나의 학식을 전달하는 것 같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돈을 잘 버는 것 같고 내가 돈을 벌고 싶어서 혹은 내가 나의 지식으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싶어서 주가 마련해 두신 그 길이 있는데 내가 노력해서 이거 이루어 갈 거야 하는 그 사람, 주의 길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의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멸망과 넘어짐과 주가 가증히 보는 것과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벌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솔로몬은 경험했어. 직접 경험, 간접 경험. 간접 경험은 많은 책들을 봤어. 직접 경험은 여러 가지 재판과 사람들이 사는 형태의 모양과 역사적으로 쭉 그 많은 사람들의 시작과 끝과 중간과 결말에 대해서 솔로몬은 야다라고 하는데 체험적인 경험을 해서 그 증상을 발견했어.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렇죠. 겸손과 교만을 난 자로 나뉘는구나. 그렇죠. 아빠는 40평생 살면서 40 몇 살을 살면서 아빠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너무나 깊이 깨달아요. 아빠도 그게 보여요. 어떤 길은 막으셔요. 어떤 길은 기다리라고 하셔요. 어떤 계획은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세요. 어떤 계획은 응답도 안 해주세요. 어떤 길을 가려고 그래도. 그런데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왜 그러시는지는 알겠어. 사람은 겸손해져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도 솔로몬이 발견한 대답과 아빠는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발견했어요? 16장 3절
16장 20절 3절 현대어 성경이에요. 이를 성사시키는 분은 여호와시니 하려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가 계획하신다고? 우리는 이미 다 정해졌다고 길이? 할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실래요? 당장 선택해야 돼요. 너 겸손한 길로 갈 거야? 너 교만한 길로 갈 거야? 너 이 사실 알았지? 그래. 지식을 알려주셔 성령님은. 그 지식이 거짓 지식이 아니야. 그 지식이 영혼을 관통하는 진리의 진실한 지식이야. 너 알았지? 내가 나태해지고 내가 게을러질 것 같은데요. 여호와께서 다 하셨는데 제가 뭘 하겠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한테 아닌데 너 이 지식을 알면 너 바로 선택의 기로에 설 건데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너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너 겸손한 길로 갈 거야? 너 교만한 길로 갈 거야? 너 나의 계획과 나의 지식과 내가 보는 이 넓은 것을 네가 보는 지식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네가 보는 안목과 충돌했을 때 너 이 계획을 더 신뢰할 수 있겠니? 아니요. 교만한 길. 너는 벌써 일을 했어. 내가 가는 이 길, 계획 내가 조금이라도 너한테 보여주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라는 걸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다 맡길 수 있겠니? 아니요. 저는 제 힘을 조금 노력해서 제가 원하는 이 방향으로 조금 가고 너 교만한 길이야. 내가 여기 두는 너의 환경, 너의 부모님의 상태, 너의 얼굴, 너의 집안 분위기 너가 결정한 거 아무도 없었어. 너의 성별, 너의 조상, 네가 태어난 나라, 네가 사는 동, 네가 결정한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여기 이 환경에 뒀어. 너 이거 인정하고 너 이거 내가 했던 계획들 신뢰하고 너 이거 나한테 감사를 돌릴 수 있게 아니요? 저는 좀 여기서 탈출하고 싶은데요? 넌 교만한 길이야. 반대는 다 겸손한 길이에요. 그를 인정하는 것. 네,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주시는 그 환경, 그 길, 그 계획이 나의 계획, 나의 주도적인 노력보다 훨씬 더 높으십니다. 너 겸손한 길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는 이 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만약에 겸손한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없을까요? 아니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 전에 이 길을 계획하신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다, commit이라는 이 단어는 위임하다, 여쭤보다, 물어보다, 신뢰하다, 맡기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일을 성사시키는 분은 여호와시니 하려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잠언 16장 20절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16장 20절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는 일마다 날로 날로 번창하리라. 여호와를 굳건히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이미 그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뭐를 통해서? 그는 질서가 있어요. 그는 규칙이 있어요. 그는 기준이 있어요. 그는 법이 있어요. 그는 올바른 분별력이 있고 그는 판결하실 수 있어요. 그는 율례가 있고 그의 율법이 있고 그가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가 있고 기준이 있고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재판해서 그 결과대로 심판하는 능력이 있고 그렇죠. 여호와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인생을 살다가 막을 때가 있어. 그때 우리의 자세는 뭘 기억을 해야 돼요? 겸손과 교만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까지 했어요. 1페이지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아까 규리 질문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는요. 그에게 문의하는 대화인 기도는요.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는요.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이것까지 알면 그 질문을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왜요? 규리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아무 질문도 없고 그래? 이걸 암기해요? 암기해서 알 수가 없어. 솔로몬은 그렇게 그냥 암기로 그러지 않았어. 뭐냐면 잠언 16장 20절 같은 사람이에요.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우리가 예를 들어 남미에 어떤 보물 상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서 비행기 마련하고 여행 경비 마련해서 그 남미의 그 정글 속에 있는 보물 상자를 찾아가가지고 온갖 역경과 고난을 다 결고 보물 상자를 찾았어. 그리고 열었어.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있었어. 어땠을 것 같아요?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그냥 이렇게만 써 있어. 근데 아빠는 잠언을 읽으면 읽었어. 우리가 잠언을 지금 한 3주째 보고 있잖아요. 그 잠언이 그 마치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보물상자 열었을 때 나오는 말씀 같아.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아 이건 진리입니다. 이것을 저는 진리로 정말 정직한 자세로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진실한 질문들, 정직한 질문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것을 얻는데 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솔로몬에도 약속을 하셔서 그 사람은 진짜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됐어요. 지혜의 끝은 다시 얘기하지만 겸손이에요. 왜? 인생은 짧고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해례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자인데 그 지혜의 끝은 겸손이에요. 주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의 길을 나의 길보다 우선시 두는 거예요. 그가 성취시키는 모든 일의 결과물을
내가 원하는 결과물보다 우선시 여기는 거예요. 인생은 짧고 나의 시각은 나의 환경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는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는 모든 식견을 가지고 있고 통찰을 가지고 있고 그는 심지어 그걸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인생은 짧은 헤벨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예요.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진짜 질문들이 달라져야 돼. 그리고 우리도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아까 그 보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 보물 상자를 열었을 때 이 말씀 한 구절이 딱 나와도 그 한 구절로 인해서 세상 온갖 보화, 온갖 금은 보화보다 훨씬 더 값지고 마음이 풍성해지고 진짜 희열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은 정말 쇼킹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살 수가 없는 거구나를 인정하는 그 첫 번째 단계. 거기서 하나님이 그걸 결과를 어떻게 선택하는 것을 되게 유심히 보시고 그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판결하시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단계. 그럼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제가 아니 형규가 질문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게 아니라 나의 그 행동이 몇 %씩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교만의 길이 아니라 겸손의 길을 가도 아까 전에 그 겸손의 길만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의 길을 가고 구전 사람이 일을 하려 이리저리 궁리하여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그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여호와가 어쨌든 사람들이 뭘 하든 일이 하든 뭐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어쨌든 여호와께서 우리를 결정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만약에 제가 시험 점수가 나빠요. 근데 제가 아주 열심히 해줘서 좋아졌어요. 그거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신 건지 아니면 제 노력 때문에 된 건지 그거는 세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살면 왜 그렇게 살게 우리를 만드셨는지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아빠는 이 말에 참 많은 위로를 받는데
아빠가 슬기롭다는 거는 아니에요. 23절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지혜가 담겨 있어. 그 지혜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요. 슬기로운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지혜가 담겨 있어 듣는 사람에게 세상 이치를 하나라도 더 깨닫게 한다. 그런 관점으로 아빠는 규례 질문 중에서 3가지를 아빠는 좀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살게 하실까? 시험 점수가 나빠도 시험 점수가 좋더라도 첫 번째 그 사람은 어떨 수가 있어요? 네? 포기요? 그 사람은 평안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왜요? 하느님. 그 일을 이루시는 분, 는 여호와이시다. 그 사람은 평안할 수가 있어요.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평안을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야, 규리야, 너 시험 점수가 좋으면 너 니 잘났다고 할 거고, 너 시험 점수가 나쁘면 그 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 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거야. 너 시험 점수가 좋으면 니 잘났다고 할 거고, 네 시험 점수가 나쁘면 너를 자책하면서 너를 나는 멍청이야 하면서 너 우울해질 거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내가 사랑하는 내 딸 이미 너한테 큰 계획이 있어. 그 시험 점수가 좋고 한 번 좋고 한 번 나쁘고 한 것보다 나는 너가 조금 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계획 안에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 평안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야. 그 질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 모든 계획이 주께로부터 오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라고? 그것을 진짜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문제를 고민한 사람만이 그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자세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불안이 아니라 평안의 자세를 해낼 수가 있어요. 주가 이루십니다. 주가 이 길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성실과 명철과 분별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길 가운데 내가 둔 이 길 가운데 너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돼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잠언 말씀에 빽빽하게 근실하게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성실히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공정히 살아라, 겉과 속이 다르지 말게 살아라. 여호와는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길 가운데 그가 나를 의지하는지 나에게 위임하는지를 보시는 분이고 그 길 가운데 그가 더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까 얘기했던 교만보다 겸손, 불안보다 평안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 결과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결과의 선택을 주목하시는 분이에요. 교만한 길로 갈래? 겸손한 길로 갈래? 위임할래? 안 할래? 내가 만든 길을 인정할래? 안 할래? 내가 둔 환경에 너는 인정할래? 안 할래? 내가 막는 이 막음에 너는 감사할래? 안 할래?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기도를 해가 뭐라 그랬죠? 시험 점수가 심지어 나쁠 때 하고 나서
두 번째가 뭐였죠? 노력해서 시험 점수 올랐을 때. 노력해서 시험 점수가 올랐을 때. 그거는 그때 근데 하늘의 계획인가는 제가 그 나의 네, 노력. 그때 노력하는 것 여기선 다루진 않지만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의 자세와 어떤 삶의 방식과 어떤 태도로 결정해야 되는지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신다 그랬는데 노력해서 네가 시험 점수가 올렸어. 그러면 너는 똑같은 그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기만해줄 자녀 겸손해줄 그때 저는 겸손을 선택해요. 네. 왜냐면 너에게 그 노력이 가능하게끔 시간을 주신 분도 생명을 주신 분도 이해력을 주신 분도 명철을 주신 분도 책 살 돈을 주신 분도 그 돈을 너에게 공급할 수 있는 부모님을 주신 분도 그렇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 놓은 거야. 네 노력이 그런 거기 있어. 좋은 선생님을 주신 것도 좋은 교재를 주신 것도 그런데 그런 게 싹 다 지워지고 내가 이번에 못했는데 내가 노력해서 올라갔어. 하나님은 너한테 뭘 보고 널 뭘 보기를 원하시고 너는 하나님께 뭘 보여야 될까? 이 길을 인정 안 하는 교만한 사람은 내가 노력하는 대로 되는구나. 내가 잘났구나. 역시 나는 소중해. 아까 그 많았던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감사할 것들 하나님이 이미 그 길 가운데서 예비해 주셔서 그게 그 노력의 성취물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해놓으신 하나님의 이 준비한 손길들 예비한 손길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데 그것들 싹 다 없애버리고 내가 잘났구나. 나는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게 선택의 기로인 거예요. 겸손하게 갈래, 교만하게 갈래. 결론이 달라지는 건가? 결론 자체도 하나님이 세팅을 해놨어요. 왜냐면 결론이 우리는 쉽게 말하면 규리의 예시를 들면은 점수가 좋아진다가 결론이 좋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겸손하지 못한 상태로 세팅된 값으로 그 점수가 오른 것은 결국 그럼 좋다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게 잠언 16장 25절인 거예요. 읽어보세요. 남을 우습게 여기며 25. 스스로 보기에 올바른 길을 가지 보여도 끝까지 가보면 죽음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네가 교만한 상태에서 점수가 올라갔어. 좋아. 라고 너는 평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교만한 상태에서 점수가 높아진 거는 끝에 가면은 그게 좋은 거다. 아니요. 근데 네가 겸손한 상태에서 점수가 낮아. 그러면 그 세팅 값은 네가 나쁘다로 결론을 지을 수 있지만 겸손한 상태에서의 그 나쁨이라는 점수가 낮음이라는 거는 끝에 가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 가 아닐까요? 그러면 그게 좋다와 나쁘다가 되게 결국에는 결과값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그래도 거를 그러면은 겸손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수가 올랐어. 근데 또 겸손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겸손했어요. 뭐 낮든 안 높든 겸손을 했는데 또 올랐어.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제 16장 3절에 써 있잖아요. 이 성사시키는 분이 여호와이시여. 모든 일 그냥 일이에요? 모든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모든 일. 이 앞에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그 한 걸음은 모든 한 걸음이에요. 그것을 어떤 분이 보시냐면 16장 2절에 하나님이 보세요. 아빠가 읽어줄게요. 16장 2절. 사람의 모든 길이 그가 보기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의 저울. 모든 사람은 각각의 영을 갖고 있거든요. 각각의 혼을 갖고 있거든요. 영들을 저울에 다시느니라.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까지라도 보시는 모든 사람의 모든 영을 아시고 모든 혼을 아시고 그 길을 아시는 그 길의 결과를 아시는 그분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야. 솔로몬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겸손과 교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지혜로 슬기로운 자가 되어 전파하면서 그 깨달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이상할 것 같죠. 하나님 좀 독단적이시네. 주도적이시네. 그렇지만 그것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고, 다르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직관적으로 나와. 그래서 평안하네.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계획하고 내 마음으로는 내가 하는 계획보다 우습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의 결과물을 인정하고 가면서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물어보면 하나님이 위임하시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그 자세로 살면 진짜 평안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평안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가 시작하셨으니 그가 끝을 보실 것이다. 그가 결과를 이룬다고 하셨으니 그 결과에 책임지실 것이다. 그가 계획하셨다고 하셨으니 그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높으시고 그 계획이 나의 계획과 충돌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가 계획하셨다고 하셨으니 그 계획을 성취하실 분이시다 하면 정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네?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인생을 살아보면 이 동영상을 또 볼지는 모르겠지만 니네가 한 60살, 70살, 80살에 너네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 인생의 모든 길을 그가 계획하시고 그가 준비하시고 그가 결정하시고 그가 이루시고 그러시거든요. 그거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가 그 계획을 막으시고 그가 일이 되지 않게끔 하시고 그가 인간의 한계에 두게 하시고 하세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왜? 내가 말로만 주의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인정하는 종만이 주인을 올바르게 공경하고 경외하고 주인을 인정하고 하는 그의 종이다. 솔로몬이 발견한 겸손과 교만에 대한 지혜였어요. 솔로몬이 이거를 지금 잠언이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아빠가 솔로몬과 아굴과 그다음에 저자가 좀 많아요. 잠언도 시편처럼 솔로몬이 대부분 썼지만 그런데 이제 아빠가 간접이나 성령님이죠. 이거의 저자는 성령님의 지혜의 원천, 지식의 원천이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솔로몬이 직접 경험하거나 감정 경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걸 그래서 쓴 거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이때가 솔로몬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잠언을 이것도 되게 좋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의 인생은 되게 되게 반전이 많아요.
되게 지혜자인 것 같죠. 다 아는 것 같죠. 네, 하나님이 바람도 불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 솔로몬이 젊었을 때였거든. 그것을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니까 말했는데 노후에 자기가 한 말, 솔로몬이 온갖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의 말을 3,000가지나 만들어, 잠언을 3,000가지나 만들어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을 가르쳤다 그랬는데,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솔로몬 그 자신도 젊었을 때였거든요. 전도서는 회심 후에 회개하고 나서 쓴 솔로몬 노년에 지은 말이고, 되게 지혜롭게 자기의 지혜처럼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되게 슬기로운 자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솔로몬의 그 저기 여기 일대기에 대해서는 시간 나면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 관점으로 또 보면 이게 새로워져요. 그래서 저자가 이게 솔로몬이 쓰고 말하고 한 것 같지만 이 말을 솔로몬이 직접 위반해요. 자기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해요. 겸손해. 그게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말들이. 왜? 모든 일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 맡길 때는, 하나님께 맡길 때는, 여호와께 물어볼 때는, 여호와께 위임할 때는 그가 지혜의 말대로 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생활이 한 번 생활했다고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가 지혜의 말은 했지만 그의 행동 양식은 그 지혜의 말과 정반대로 가요.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고 여자들, 그렇죠. 신들, 그렇죠. 음란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규리가, 하나님 다 계획하셨는데 뭐 제가 뭐 기도할 필요 있을까요? 네, 하셔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왜?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요, 부모 아버지도 그렇고 부모 어머님도 그러시지만 계획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자녀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잘하세요. 이 불을 만지고 싶어가지고 이 불을 만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불 만지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죠. 왜? 불은 위험하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획을 제가 신뢰하는 사람이고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도 이거 한 번은 만지게 해주세요 하면 그 계획을, 그 생각을, 그 일을,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상의 것, 아까 불안이 아니라 평안, 교만이 아니라 겸손, 사랑하는 자녀 안에서 그 길을 새롭게 만드시더라도 그 자녀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아까 그게 이제 세 번째인 거예요. 아빠가 딱 듣고 나서. 잠언 16장 3절. 내 일들을 주께 맡,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에요.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16장 3절. 내가 생각하는 것들 있지, 네가 계획하는 것들 있지. 그런데 그 계획하는 일들을 매번 아버지한테 해달라고 해가지고 어떨 때는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가 받을 수 있는 선한 것들, 좋은 것들 안에서 불안 대신 평안, 교만 대신 겸손, 그렇죠? 두려움 대신, 그렇죠, 용기, 평안 주시는데, 매번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한 번 혹은 10번 이상 안 됐어. 그럼 그 사람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안
안 인정하는 교만한 그릇이에요. 겸손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내가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결정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 없으시군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시군요. 이런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든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끝을 몰라. 그렇죠. 끝도 모르고 뭐가 더 좋은 건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가 더 안 좋은 건지 뭐가 더 좋은 계획인지 사람의 모든 길은 그가 보기에 깨끗해 보여요. 잠언 16장 2절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자기 눈에 깨끗하여도 잠언 16장 2절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속마음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 보시는걸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청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길만 주는 아버지. 그것은 아주 예의 없는 자식을 키우는 나쁜 부모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들으시고 그의 계획을 바꾸신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이것도 봤어. 다 적어놨어. 근데 규리의 그 질문 속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를 그냥 다루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문제를 진정성 있게 다루려는 하는 사람의 질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빠도 참 놀라웠어요. 참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끌어내고 그 방법을 솔로몬이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나서 그 연구하는 것에서 솔로몬은 진실한 대답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적어놨어요. 그리고 진짜 인생의 진리를. 어떤 사람들 그럴 거예요. 야, 뭐 하나님이 계획해.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하면서 네가 주인공으로 살아야지. 헛된 소리 하고 앉아있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성경 말씀 그리고 모든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이 써놓으신 것 그것만 진리예요. 질문이 더 있을까요? 원래 9절 질문했는데 이제 말씀 계속 들으면서 점점 고민이 해결됐어요. 오늘도 마샤를 했어요. 비교했어요. 겸손과 교만, 평안과 불안,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신 주를 높이고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신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희망하고 노력하고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진짜 진리를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고 너의 계획과 너의 노력과 너의 생각과 너가 원하는 결과보다 하나님 것이 우선된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이 갈림길 앞에 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는 삶은 겸손한 삶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길을, 나의 계획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집중한다면 교만한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인생의 갈림길 앞에, 이 선택의 순간 앞에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종들이 겸손의 길을 선택하여 우리의 인생길이 모두 다 해석이 되고 모두 다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그 진리 안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그 결과를 인정하며 주께 돌리는 감사의 삶을 사는 여기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혜자에게 그 지혜를 들으면 됩니다. 솔로몬이 소년님께 지혜를 들었듯이 우리도 그와 똑같은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슬기로운 자, 명철한 자, 분별하는 자, 지혜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같이 교만한 길을 택하여 그 지혜를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마치 그 지혜가, 그 지식이 내 거인 것 마냥 말하고 살고 누리는 그런 교만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를, 우리의 주인을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기억하고 인정하는 그 겸손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